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8과 말씀이죠. 12페이지에 있는 우리 8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요.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다 찾으실 것 같네요. 이제 저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은 신기하게도요, 종교를 갖기 전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윤리, 도덕 이런 부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요.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서로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갖기 이전부터 이런 것들이 학습되어 있다 보니까 종교를 갖기 시작하면은요, 이것이 뭔가 더 강하게 강화되어지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와서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강조하기 시작하냐면요, 요거를 많이 강조하기 시작해요. 율법. 율법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통 말하죠. 그게 나쁜 것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그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요거 될 때가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 착해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 깨끗해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 거룩해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 죄 짓지 말아야 되고, 거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것이 종교의 목적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위에서 종교를 가져요. 그래서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종교는요, 경전과 율법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게 종교의 목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닐 때, 여기 전도할 때 교회 예전에 많이 다녀봤어요 하신 분들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지금은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왜 안 다니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시험 들었대, 교회에서. 그래서 왜요? 왜 시험 드셨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어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전도사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장로님이라면 이래야 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라면 반드시 요래야 되는데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이씨, 교회 안 가. 그죠? 제가 그분들에게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려도요, 이미 그 상처, 이미 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꽉 들어차가지고요, 복음 못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곧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만 하지 못하게 만드냐? 복음만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복음 대신에 윤리도덕 지키라고 말합니다. 또 복음 대신에 선행을 쌓으라고 가르칩니다. 복음 대신에 고행을 행하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특정 종교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무소유 이런 거 말하면서 일평생을 앉아서 주무시고, 뭐 성철 스님인가 그분은요, 못 박힌 침상에 누워서 맞습니까? 아무튼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하루에 뭐 좁쌀 3개인가 드시고 그렇게 사셨다래요. 참 훌륭한 거지요. 참 본받을 만한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뭔가 세상의 욕심, 속세를 다 떠나서 어떤 자기를 수용하는 진짜 멋진 사람이거든요. 그 누가 따라하겠습니까?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멋지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멋있는 거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복음을 몰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이것들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를 발견하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뭐 영 이상한 사상들 막 들어가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교회랑 전혀 상관없는 사상 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교회 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상처받아서 교회에서 나오고, 그러다가 또 시험 들어서 교회에서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아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거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은요, 진짜 예배의 소중한 걸 아시고 항상 예배 자리에 오셔야 돼요. 바쁘신 거 압니다. 그래도 예배 자리에 오셔야 돼요. 이제 여름이니까 뭐 휴가도 가고 하셔야 되는데 예배는 드리고 가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8과의 제목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 예배거든요. 예배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이제 조금 후에 저랑 같이 나누시면서 붙잡으시면 좀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만 모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꾸 다른 것 하게 만듭니다. 이 사단이요, 모든 사람들을 실패시키는데, 여러분, 실패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잘 먹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잘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제 몸매를 보시면 답이 나잖아요. 잘 먹으면 어떻게 되는 사람인지. 그죠? 그러니까, 잘 먹는 건 좋은 거지만, 그 잘 먹는 것이 나에게 질병이 된다니까요. 사단도요, 가끔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것 막 줍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도 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중요한 만남, 혹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놀라운 것들을 막 발견하기도 만들어버립니다.
명예도 얻게 만들고요. 권력도 얻게 만들고요. 사람들 막 성공시킵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못하냐? 요거 모르게 만들고. 어떤 아이는요, 교회 오는데 참고서 들고 가요. 메시지 시간에 공부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공부 너무 좋아해. 공부 너무 잘해. 부모님들 진짜 좋아할 일이죠. 그런데 말씀을 안 들어. 복음을 안 들어. 공부 잘하지만 서울대 갈지 모르겠지만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늘 뭐 저주를 주고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반대적으로 말한다면 축복도 주고 응답도 주고 잘 나가게도 만들어서 뭐하게 만드냐? 결국은 이거 모르게 만든다. 사단의 유일한 한 가지 목표는요, 요거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궁금해집니다. 아니, 이 복음이 뭐길래? 도대체 저 복음이 뭐길래 이 녀석은 다른 거 다 주면서 왜 복음만 모르게 만들까? 심지어 교회까지 나오게 만들면서도 왜 복음만 못 듣게 만들까? 이게 궁금해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또한 마음을 가졌지만 동시에 영혼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보고 빌고 드리고 절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또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도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람은요, 자꾸 무엇인가를 발견해내고 만들어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핸드폰, 이렇게 접히는 핸드폰이 나왔어요. 아시나요? 이게 딱 피면은요, 큰 화면이 되고 접으면 화면이 반이 되는 거예요. 화면은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걸 접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인 사람의 한계는 어딜까? 이런 게 막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몸에다가 입는 컴퓨터가 나온대요. 네, 저희는 들고 다니고 집에다 놓고 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몸에다 입는 컴퓨터가 나옵니다. 요즘에는요, 돌돌돌돌돌 말고 다니는 TV가 있어요. 어르신들 TV는 어디 있어요? 거실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돌돌돌돌 말고 가방에다 쏙 넣고 다니다가 심심하면 꺼내서 돌돌돌돌 펴가지고 볼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곧 온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진짜 희한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또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창조의 원리라고 합니다. 또한 생명의 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생명을 누리도록, 축복을 누리도록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 안에 있으면 모든 생명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이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것 한 가지를 주셨어요. 이 속에만 있으면 되는 것 한 가지. 아니,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물고기에게는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지렁이입니까? 떡밥입니까? 물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 원리가 깨어지면 나무는 죽는 겁니다. 새들은 어떻습니까? 저 공중을 날아다녀야 됩니다. 하늘을 잃어버렸다 새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새는요, 일단 날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미새가 새끼새를 키울 때 언제 새끼새를 떠나가는지 아십니까? 새끼새가 날 수 있게 되면 떠나갑니다. 그 전까지는요, 노심초사 지켜요. 새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벌레가 아니에요. 새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언제까지 지켜주냐? 날 수 있을 때까지 지켜요. 그리고 새가 날개짓을 해서 날기 시작하면 이제 엄마는 그냥 떠나가 버려요. 언제 내가 너와 함께 했냐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훅 가버려요. 왜요? 날기 시작하면 그 새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날아야 됩니다. 공중을 잃어버리면 그 새는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집이 막 튼튼하고 막 두 다리가 막 진짜 저처럼 두껍고 막 힘이 좋아도 못 날면 그 새는 못 사는 거예요. 공중을 잃어버린 새는 못 사는 거예요. 피조물을 지으시고 절대적인 것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주신 한 가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걸 주셨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엔 부자도 있지만 거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산층도 있지만 분명히 서민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 삽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살고 적으면 적은 대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루 3끼를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한 끼만 먹고 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5끼를 먹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먹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식하는 사람도 있고 육식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풀만 먹어야 건강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고기만 먹으면 괜찮다, 탄수화물 안 먹으면 된다. 다 맞는 말입니다. 돌만 안 씹어 먹으면 살아요, 사람은. 그죠? 무엇을 먹든 상관이 없고,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상관이 없고, 돈이 많으면 좋고 적어도 사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조금 힘들 뿐이지. 사람은요, 다 살아갑니다. 인생이요, 그 모양이 다 다르지만 다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육신적인 조건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살 수가 없다. 성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사망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영적인 저주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즉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중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하나님께 대적한 존재가 성경에 보니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영원한 불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뭐라고 말하냐? 바로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성경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버지가 마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 자체가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상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혀버린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 사단에게 노예되고 종된 자, 사단에게 그 족쇄가 치워져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와 문제와 고통의 굴레에 갇힌 자,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 속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사망이지 뭐가 사망입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사망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어지는 문제가 자꾸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인생. 나는 원치 않는 불행이 자꾸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도대체가 행복이 찾아지지 않는 인생. 막 열심히 일평생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딱 와가지고요. 내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되고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마음의 문제가 막 시작되는데 아무리 안정을 취하려고 해도 아무리 뭔가 평안함을 누리려고 해도 자꾸만 이유 없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근심이 찾아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인생이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왜요? 사단에게 붙잡혀버렸습니다. 사단에게 노예되어 버렸으니까.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에 꽉 붙잡혀버렸으니까 답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요. 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우리의 소속 자체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림이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면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잖아요.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결국은 무너지고. 뭔가 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죠. 과학은 발전하고 의술은 발전하고 지식은 발전하고 너무나 세상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인생의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백날 과학이 발전하고 백날 사상이 발전해도요. 절대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에게 하나님을 만날 길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백날 발전해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과거 조선시대, 이시조선시대 이럴 때는 없었던 문제인데 지금 생겨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있었던 문제, 지금도 있습니다. 세상은 좋아졌다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인생의 문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어져요.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적인 사망 상태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 속에서요, 사람들은요, 다 뭐하고 있냐?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가져다 놓고 빌고, 담아놓고 빌고, 집에다 모셔놓고 빌고, 열심히 빌고 드리고 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그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맞습니다. 사단 마귀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빠져버린 우리 인생이 뭔가 불행을 좀 막아보고 축복 좀 받아보겠다고 열심히 빌고 절하고 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은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상 숭배하면서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당한 곳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가장 먼저로는요 우리 가정이 그랬습니다. 저희 집 제사 열심히 지냈습니다. 맨날 무당 불러다가 부탁거리 했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냐면요. 꽁보리밥을 가마솥에다 해먹고 살았어요. 제가 살던, 저는 이제 올해 나이가 40인데, 제 친구들은 그런 애들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얼마나 시골 동네에서 못 살았는지, 아궁이에 불 떼가지고 가마솥에 밥 해먹었다니까요. 저 어렸을 때 그 밥 해먹은 기억이 나요.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런데요, 쌀이 없으니까 꽁보리밥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드실 것만 한 줌 가운데다가 쭉 뿌려가지고 그거 해서 할아버지만 딱 퍼서 드리고 나머지를 다 꽁보리밥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빚밖에 없고. 그런데 그렇게 없는 와중에도요. 재산을 얼마나 거하게 상다리 부러지게 올려놓고 지내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돈이 없어도요. 무당 불러다가 부탁거리는 맨날 했다니까요.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축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작은 아버지들 다 이혼하고 애 태어나는데 다 기형아 태어나죠. 막 사업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은 다 무너지죠. 저희 할아버지 알코올 중독으로 사시다가 5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도요 늘 술 드시고 저희 아버지 별명이 뭐였냐면 9 to 6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녁 9시에 밥 먹기 술 드시기 시작하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드시는데 정신이 말짱해요. 여러분 그 정도 드시면은 퍼져야 되잖아요. 안 퍼지세요 이분은.
술상 다 치우고 동생들 널브러져 있는 거 하나씩 끌어다가 방에다 다 눕히고 이불 깔고 덮어주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밤새 술판이 벌어진 것도 모를 정도예요. 근데 저녁 9시부터 6시까지 드시는데 술이 안 취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요 그게 저한테도 똑같이 내려왔다니까요. 여러분 소주 생각하면 입에 침이 고입니다. 아니 소주를 딱 첫 잔을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소주를 딱 마셨는데 설탕물이에요. 이 자리에 제 말 이해하시는 분 몇 분 계시거든요. 지금 얼굴에 흐뭇한 미소 걸리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지금. 뭐냐 소주가 진짜 설탕물처럼 달아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한 잔 딱 마시고 아 이거 위험하다 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이거 먹으면 나 인생 절단 나겠다 싶어가지고 안 마셨어요. 다행이죠.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여러분 술로 망하고 막 가정이 깨지고 후대 제 사촌 동생들요 명절 때 안 옵니다.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고 엄마 때문에 상처받고 다 보기 싫다는 거예요.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제 바로 우리 사촌들 가운데 제 바로 밑에 동생 올해로 36인가 됐거든요. 근데 걔는 아직도 8일이에요. 여자인데 시집이나 가겠습니까? 그 밑에 동생은 눈이 사시예요. 그렇게 열심히 차리고 드리고 빌고 저라고 했는데 이상하죠?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엔 몰랐어요. 하지만 복음 들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 모든 우상숭배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그렇구나. 우리 가정 가문이 이거 했구나 이거. 하나님 떠나서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것도 모르고 늘 차려놓고 빌고 했는데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우리 여태까지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불행을, 또 다른 고난을, 또 다른 저주를 가져오는 건지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해온 겁니다. 저는요 이게 막 한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 우리 제사 치워버립시다. 다 때려 부십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다 치워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후련하든지.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할 때마다 예전에 제가 뭐 어디에서 뭐 이런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뭐 돈을 얼마나 벌고 했는데 어느 날 쫄딱 망했다면서 혹시 제사 보사 이런 거 열심히 지내셨습니까? 말도 마시면서 1년에 막 12번씩 했다. 이상하죠? 현장에 저 같은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사실. 제가요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내 문제 아니었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문제였구나.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문제,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와 있는 문제였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지금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금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장차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인생. 이미 고난이 와 있는 인생. 전사님처럼 뭐 별 문제 없는데 장차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되는 인생인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거 모르고 우리 살아온 겁니다. 열심을 냈죠. 돈 벌면 된다 생각했죠. 아무리 벌어보고 아무리 배워봐도 소용없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버린 인생. 그러니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뭐 우울증이다 조현병이다 이런 말들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심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와버리면요 답이 없습니다. 정말요. 사단 마귀 열심히 섬기면서 우상숭배 하다 보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인생 돼버렸거든요. 마음의 평안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늘 근심, 늘 걱정.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훌륭하고 멋진 남편 만났는데 이상하게 인상이 늘 보여. 뭔가 안 돼.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울증과 같은 문제, 조울증과 같은 문제, 불면증과 같은 문제 악몽을 꾸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포장하고 다녀요. 밖에 나가보세요. 다 화장 이쁘게 하고 머리 이쁘게 말고 립글로즈 이쁘게 바르고 옷 예쁘게 입고 돌아다니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세상에 나만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나만 혼자 고통당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열심히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숨겨진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 못할 문제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실패가 올 수밖에 없고 질병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열심히 빌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 사고가 계속해서 터지고 내가 원치 않는 불행이 계속해서 오고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원하는 행복은 어디 가버리고 온데 간데 없고. 여러분, 사람이 결혼할 때 나는 10년 살고 이혼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오빠면 안 돼. 오빠가 아니면 안 돼. 자기야, 나는 자기만 필요해. 자기만 나한테 오면 돼. 이러면서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뭐 조금 살다 보면은 뭐 성격이 안 맞네. 이상한 놈을 만났네 막 이러면서. 그죠?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져.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요 그냥 두지 않아요. 가정을 그냥 두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몇 프로 육박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50%입니다. 유럽은요 300%입니다. 왜 300%인지 아십니까?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재혼을요 막 2번 3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혼율이 300%. 도대체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그 아이의 아빠는 누굽니까 도대체? 자기에게 피를 나눠준 아빠입니까? 아니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세 번째 아빠입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게 완전히 상처되어 버리고. 여러분, 삶을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혼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요 막 술에 도박에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더 심해지면은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아니 그렇게 반만 년 동안이나 조상 열심히 섬기고 제사상 그렇게 열심히 차리고 그렇게 고사 열심히 지내고 그렇게 막 무당 늘 불러다가 푸닥거리고 하고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가 되었습니까? 왜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오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이요 종교를 처음 가질 때 특히 기독교로 처음 들어오실 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육신이 아파서 오시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오시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요것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거죠. 저는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부자 되게 만들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좀 건강하게 오래 살으라고 오신 거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뭐 가정 좀 화목해지라고 겨우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3가지. 이거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는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와 있다니까요. 뭐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나니.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살아가다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해방하실 근본 문제로부터 해방하실 참 왕 되신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즉 진리 되신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우리는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대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요 윤리와 도덕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땅의 경제와 문화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땅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땅의 과학으로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디 위해서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꺾으신 참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의 인생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그 누구도 없느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타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전적인 부패라고 말합니다. 이 전적인 부패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능력도 없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그 어떤 것들을 다 동원하더라도 절대로 구원의 1%도 완성해 나갈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것을 사망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누워있는 시신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눈꺼풀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불러도 대답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전적으로 이 근본 문제와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빠져나올 어떤 능력도 힘도 없는 상태 속에 딱 빠져버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운명과 사주팔자를 깨뜨린 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완전히 사망 상태 가운데 시신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고 무엇인가 하라고 하시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좋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요, 진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진리요? 나를 살리는 진리, 나를 구원할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를 내버려 두시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직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길을 다 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 근본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최고의 축복 가운데 있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린 이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접문 다 받으셨나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안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는 분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여기 영접 6분 오셨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영접 기도문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난주에 코팅 해서 올라왔나요? 네. 지난주에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고 영접 기도 같이 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의 영접 기도문은 저희가 코팅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때 다 나눠드릴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시고 저와 함께 오늘 이 복음을 나누신 분들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뭐가 이상한 거냐?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넘어져 있는 게 그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요, 당연한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이상한 인생인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는 영접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요, 오늘 이 영접 기도는 다 받으셨지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의 성함, 여러분들의 생년월일, 그리고 오늘의 날짜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성함과 여러분들의 생년월일과 오늘의 날짜를 지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영접 기도문 받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성함과 그 다음에 생년월일과 날짜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적으면 뭐 다 꽂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못 따라하는 거 아니야? 맨날 뭐 따라다니면서 뭐 협박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접이 아주 특별한 것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기 원한다. 여러분들 반드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함을 적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오늘의 날짜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영접 기도문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 마음의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의 예수를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만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적어주신 것 같네요. 그럼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요, 두 눈을 감으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왜 원치 않는 고통이 따르는지 왜 원치 않는 고통이 따르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원죄로 인해 이 모든 문제가 원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로잡힌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이런 저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저를 구원하신 분명한 사실을 믿고 저를 구원하신 분명한 사실을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주로 제 인생의 구주로 제 마음속에 영접하길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말씀
나의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기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함께 기도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을 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새롭게 우리 새가족부를 찾아주신 귀한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신데요. 잠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한 번만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얼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정분 성도님, 네, 잠시만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항 성도님, 네, 잠시만 나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서정화 성도님, 네, 잠시만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중국 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요. 리명 성도님, 한 번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장신지 성도님, 그리고 유동명 성도님, 네, 잠시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6분의 새 가족 성도님들이 저희 새가족부를 찾아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10주간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복음이 깊이 이해되어지는 축복 누리시라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되게 돌아가셔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을 이 현장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저분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축복이 넘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무명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1절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우리 제가 중에 교재 맨 앞에 보시면 주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앞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